자, 우리 듣고 기억하고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 가지 제가 연락 받으면서 뭐 코로나 확진자가 막 나와서 접촉자가 나와서 학교가 2주 동안 쉬게 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은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나요? 뭐 하면 살자였죠? 첫 번째 내가 처음에 시리즈 2개 했을 때 처음에 제가 오자마자 했었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어? 사랑하며 살자. 그럼 두 번째가 뭐였을까요? 사랑을 나누며 살자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사랑을 조금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인물을 우리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중에서 이제 모세라는 인물, 그래서 이 9월 한 달 동안은 모세라는 인물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셨던 이유와 그 모세가 평생을 해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한 달 동안 나눠볼 건데, 여러분들에게 그 모세가 했었던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그 지점들이 있는데 그 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듣고 기억하고 부르신다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누군가 나를 불렀어요. 그럼 불렀으면 왜 불렀을까요? 부름에 대한 목적이 있겠죠. 전사님, 여러분들의 주중에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했을까요? 왜 전화했어요? 왜 전화했을까요, 제가? 그냥?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뭘까요? 교회 나오라고? 야,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거는 이유가 있는데 궁금증이 있어요. 궁금증.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런 궁금증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짧게 만나는 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연락을 하고 또 따로 시간을 내서 밥도 먹으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내내를 진짜 일주일에 진짜 100번 넘게 듣습니다. 여러분, 한 통화에 내내를 20번을 들어요. 그래서 내내를 계속 해주시는데, 네, 내내 말고 조금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 이거를 인지해 두시고 성경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라는 인물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세종대왕님 같은, 그런 이순신 장군님과 같은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기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어떤 어른을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인생에 나 진짜 이렇게 내가 그냥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 하면서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어른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은 이 사랑을 나눠줘야 되겠다 싶은 어른으로 자라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체성이라고 말을 해요. 정체성이 형성해 나가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역사의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모세라는 인물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핸드폰 좀 넣어주시고요. 자, 이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자, 짧게 설명을 하면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래,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나라에 지배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애굽, 이집트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집트라는 나라에게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가요, 엄청 많아진 거예요. 내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보다 갑자기 여기 있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져요. 그럼 얘네가 폭동을 일으켜버리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해야 되나요? 이 파라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얘네 수가 너무 많아졌다 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사진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 지금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남자애들을 모두 죽이고 여자애들만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타이밍에 이 명령을 내린 이 타이밍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요, 모세를 숨겨버려요. 한 3달 정도 숨겼는데 아기가 울잖아요. 배고프기도 하고 울어버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갈대 상자, 예, 이집트에 갈대 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갈대 상자를 구해서 모세를 그 안에 넣고 강물에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파라오의 딸이, 왕의 딸이 뭐죠? 공주잖아요, 공주. 파라오의 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강으로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목욕한 게 강으로 갑자기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갈대 상자가 둥실둥실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 둥실둥실 떠내려오는 거 보면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저 열어봐라 해서 열어보니까 거기서 남자아이가 아주 해맑게 해맑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그 모세를 보면서, 근데 애기여도 백인 외국에 있는 애기랑 우리 한국인 애기랑 다르잖아요, 생김새가. 그런데 딱 보자마자 이 공주가 알았던 거예요. 아, 얘가 이 애기는 아빠가 죽이라고 했었던 그 민족의 애기구나. 그렇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하면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버려진 그 물에서 이제 건졌다. 물에서 내가 건졌다라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겁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세라고 지어줍니다. 이 모세가요, 이제 한순간에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공주가 입양을 해버렸으니까 왕자가 된 거겠죠. 왕자가 됩니다. 왕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라났어요. 어른이 됐어요.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나요? 피라미드? 피라미드 그 엄청 옛날에 지어진 그 건물 있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집트인들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거기 노예들이 만들었을까요? 그 노예들이 만들었겠죠. 근데 이집트의 노예가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이집트 백성들이 노동의 강도가 엄청 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착취를 당하고 쉬지도 않고 쉬는 시간도 안 주고 갑자기 채찍질 쉬려고 하면 채찍질 때려버리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른으로 이제 자라나면서 본인이 나는 이집트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라는 걸 본인이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채찍질 맞고 막 한타하는 거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한테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죽일 때까지 막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 백성이 죽어버렸어요. 왕자가 이집트 백성을 죽여버린 거죠. 근데 모세의 이런 행동을 비추어 봤을 때 모세가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겠다라는 소망이 마음 한켠에 있지 않았을까 해요. 이 마음이 없었으면요, 모세가 쳐 죽일 만큼, 왜냐면 파라오가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인 거를 왕도 알고 있을 거니까 왕이 이집트 백성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왕이 나를 죽이라고 하겠죠. 왜냐면 왕이랑은 아무런 정도 없고 연고도 없으니까, 공주와 연관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어떠한 뭔가 동기가 있지 않으면, 아까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했죠. 그 동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거를 비춰봤을 때 마음속에 그런 꿈과 소망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파라오에게 들켜서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제 이야기를 모세가 듣게 됩니다. 얘 키워줬더니 배신을 때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파라오한테. 죽여라. 명령이 듣자마자 모세가 두려워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로 도망가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천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죠. 그것처럼 이 이름도 모르는 시골 마을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골 마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미디안에서 이제 이 시골에서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어요. 그때 르우벨이라고 하거든요. 르우벨. 근데 르우벨의 딸의 이름이 십보라예요. 십보라. 구보라도 아니고 십보라인데 이 십보라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자로서 엘리트 교육을 막 받으면서, 왕자니까 교육을 엄청 과외도 많이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제왕학이라고 해서 막 공부도 많이 했겠죠.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한순간에 금수저였다가 흙수저, 갑자기 양치는 목자까지 출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금수저에서 흙수저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금수저에서 흙수저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본인이 하고 싶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계속 금수저였는데 이 금수저에서 흙수저로 전환된 계기가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마음속에 소망을 품었던 일, 여러분으로 따지면 내가 꿈꿨었던 일을 했는데 그 꿈꿨었던 일을 했는데 내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이것을 실패라고 합니다. 실패. 그 행동이 결국 치명적인 실패가 되어서 모세는 도망치게 됐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모세가 자신의 마음을 22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그때 성경에서는 이제 자기 아들이나 딸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뭔가 의미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십보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모세와의 사이에서.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내가 나그네가 되었구나. 다 이뤘다는 겁니다. 나그네들은요,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떠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유, 내 짐, 재산 뭐 이런 게 없어요. 책임도 없고요.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 말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 환경, 사람 난 다 잃었다. 이런 한탄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것이라는 꿈을요. 이때 버렸을 거예요. 아까 모세가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소망이 있었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 소망을 이 고백을 통해서 버렸구나. 얘는 지금 목적도 이유도 소명도 삶의 이유도 없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요. 50년 시간이 흐릅니다. 40년 50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욱 강도 높은 일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약 없는 노동과 폭언과 폭행이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지난날 아브람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있고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다 아들인데 여기 하나님이 이 인물들에게 약속했었던 게 있어요.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들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여기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알보다 많게 하리라 했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 아까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아지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세 이하의 남자들 다 죽여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에 대한 희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미해졌을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다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이 울음소리입니다. 울음소리. 이 하나님이 이 울음소리를 듣고 움직이고 듣고 기억하고 행동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울음소리를요 기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까? 아무런 울음소리도 혹시 안 들려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제 우리의 삶의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아기들 좀 약간 아가들의 울음소리가 있는데 이 아기들이 울음을 막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막 데시벨에 다르게 한다거나 뭐 화음을 넣으면서 운다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울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우는데 아이들이 우는 거에는 최소 7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플 때 울고요. 기저귀를 갈아달라 할 때 울고요. 덥거나 추울 때 울고요. 안아달라고 할 때 울고요. 자기가 피곤하다 졸리다 할 때 울고 아플 때 막 이렇게 울어요. 근데 아기는 똑같이 구슬프게 울 뿐이에요. 근데 이 울음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육아를 처음 하게 하는 부모님 전화 해보진 않았지만 시행착오가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얘가 우는데 조치를 해줬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야. 그 얼마나 이런 시행착오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지금 키우시면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셨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 아이들의 이제 울음소리를 듣고 이 뉘앙스를 기억하면서 이제 고수가 되시는 거죠. 아, 이것 때문에 지금 우는구나 하면서 이제 조치를 취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울음소리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연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기도를 듣고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단순히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매번 반복되는 습관적인 기도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친구들과 다퉜어요.
다퉜어. 싸웠어. 근데 그 친구와 화해와 관계를 위해서 친구가 다퉈서 이게 너무 밉다. 이런 이 상황에 맞춰서 내가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친구 다퉜으니까 이 다툰 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다퉜다. 화해와 이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마법처럼 순식간에 뿅 하고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미운 그 친구, 내가 그 친구한테 하면서 내가 너무 상처받았어. 이 상처받은 마음을 좀 위로해 달라. 이 친구와 또 화해할 용기, 이 친구가 정말로 잃고 싶지 않다면 화해할 용기를 나에게 달라.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너무나도 미운 그 친구를 조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 다툰 것 때문에 이 친구를 잃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내 마음을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대학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의 방향성보다는 내가 이 대학을 통해서 이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놓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십니까? 두렵습니다. 도전은 항상 두려워요. 그래도 그 뒤에 도전 뒤에 있을 나의 모습이 조금 더 반짝일 걸 알기 때문에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울음소리라는 거예요. 이 울음소리를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뭐 계속 주창 기도하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기도응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을요.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꿈도 희망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장인을 따라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양을 치면서 이제 호렙산 뭐 지리산 같은 막 그런 산이겠죠. 그리고 산으로 갑니다. 양을 치다 보니까 산까지 갔어요. 근데 그 산에 갔는데 엄청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은 붙었는데 신기하잖아요. 가보겠죠. 그래서 가봤어요. 모세가 신기하면 다가갑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모세는요 이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로 알아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했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3장 7절이에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내가 알아.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0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힘든 걸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 들으셨고 봤다. 그래서 내가 약속한 것도 기억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응답을 할 건데 그 응답을 할 때 모세 네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낼 거다. 라고 해요. 근데 모세가 보내만 주십시오. 맡겨만 주십시오. 이랬을까요? 아니요. 못한다고 해요. 하나님 저 자신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뭔데 우리 구원하라고 하냐라고 하면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왜 없을까요? 이미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아까 왕자였는데도 실패했잖아요. 근데 목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해요. 계속 구실해야 돼요. 하나님 저 말도 못합니다. 말 진짜 못했을까요? 제왕하고 공부했는데 엘리트 교육을 받았는데 말 못합니다.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한 50년 막 이렇게 흘러가지고 할아버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거절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냥 하라면 해라고 한 군대처럼 까라면 까라. 저에게 너무 익숙한 이런 대사가 모세에게 하나님 그랬을까요? 하라면 해라.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거절할 때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설득해. 모세야,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내가 있잖아. 자, 봐봐. 나 지팡이 던져봐. 뱀 됐지.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잡아봐. 뱀이 지팡이가 됐어요. 봤지? 이 나무 불 탔잖아. 불이 붙었지 안 타잖아. 내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근데 왜 못해? 이렇게 설득을 하세요. 설득을 하다가 계속 거절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건 겸손한 모습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 자존감이.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왕자의 때도 실패했었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자신의 꿈이 조각 나버린 모세에게 그 꿈을 다시 붙이라고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관계라는 것도요, 한번 깨져버려서 붙이면은 금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조각 나 있는 꿈을 다시 붙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널 불렀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렇게 내가 모세 너의 목자를 치면서 양을 치면서 또 내가 너의 기도를 또 들었고 내가 그걸 기억하고 그래서 널 부르잖아. 좀만 용기를 내라. 자유의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에 얘기했었던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인 거예요. 모세한테. 내가 널 부르잖아. 좀만 용기를 내라. 한 번 더 나와와라. 이 자유의지를 모세에게 또 준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한 걸음 걸어갔을 때 어려움이 있지, 당연히 장애물 있지. 그런데 네 옆에는 그래도 내가 있잖아. 이제는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당연히 내가 책임지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용기를 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교회 청소년 여러분, 기도응답의 공식은요, 먼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친구가 싸웠어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자, 지금까지 했었던 것보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일터에서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맺고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에서부터 기도 응답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에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 성경으로 따졌으니까 이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거예요. 적당한 때에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름이요, 모세처럼 직접적인 음성은 아닐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는 직접적인 음성은 아닐 겁니다. 근데 갑자기 불현듯 새로운 도전 앞에서 불현듯 솟아오르는 용기고요. 친구와의 다툼으로 인해 상해버린 마음의 위로고요. 아, 그래, 걔도 뭐 사정이 있었겠지. 이기적인 내 마음에 심겨지는 사랑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지만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상황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면서 상황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기적은 불이 붙은 나무가 불타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요. 이게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팡이가 뭐 뱀이 변하는 이게 모세한테 기적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포기하고 싶었던 이 상황, 나의 꿈도 희망도 목적도 없었던 이 상황에 다시 한번 꿈이 심겨지는 용기가 모세에게는 큰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기적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의 병이 치유되는 게 그 큰 기적은 아니에요.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부모님이 너무 다투세요. 근데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거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이 있을지 많이 고민해 보시고 나의 다음 한 주 동안의 삶에서 그 기적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용기를 가지게 된 거, 그것이 그 무엇보다 커다란 모세에게 기적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집트에서 믿기 힘든 막 바다가 갈라지고 막 이런 많은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적들이 아니라 조각 나버린 꿈을 다시 이어 붙일 수 있었던 그 모세의 용기, 그 모세에게 심겨졌던 그 용기가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용기와 사랑이 그 상황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이 있다면 그 용기,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용기를 가지고 나의 바뀌어진 마음이 상황을 대할 때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기억하시며 확실히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예. 저도요 중학교 3 학년 때 이 기도 모임을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 기도 모임 때 이제 친구랑 같이 만들었었어요. 그 학교에서 이제 만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제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내가 불렀는데 한 5 명, 6명 됐는데 내가 못 하겠어서 옆에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삭이에요. 그럼 하은이한테 "야 하은아 네가 기도해라." 이제 떠넘긴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하은이는 막 기도를 엄청 잘했죠 그때.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졌겠어요. 내가 불러 모았는데 내 기도도 못 하고. 이렇게 이 허접이었죠 허접. 허접이었던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당당히 또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이게 또 기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를 통해 배운 이 공식을 마음에 품으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